말씀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12절로 16절 19절 말씀을 연속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말씀과 더불어 이번 주 말씀도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장 12절부터 16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하시고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왜 특송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예배위원들이 다 한 주간 딜레이 됐으니까 다음 주로 딜레이에서 특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연습하시고 그리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선물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준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물은 뭐냐? 따라합시다. 선물은 사랑입니다. 그래요. 선물은 사랑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2월 14일에 뭐가 있어요? 발렌타인데이가 있고 3월 14일에는 이런 것들이 무슨 상술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어진 또 하나의 좋은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물론 기업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상술화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기업의 물건들을 팔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되어지면 서로 결혼기념일을 챙기게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지면 생일도 챙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어릴 때 가장 소망이 뭐냐면 생일상에 케이크 놓고, 케이크는 아니어도 초코파이 놓고, 그리고 생일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화목한 가정을 소망했습니다. 저한테는 최고의 소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적어 두세 번은 우리 집에 늘 잔치를 했는데, 어떤 잔치를 했냐면 밥상 집어던지는 잔치를 항상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자란 저에게는 밥상머리가 화목하고 밥상머리가 행복한 그런 모습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소망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트라우마가 되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가정을 원하시는가 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그것을 준비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허리가 아파서 고질병처럼 왔다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은 치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 그래서 희한하게요, 그 사람이 누군가의 아픈 허리를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아요. 그 중에 하나도 접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눈병을 참 많이 앓았어요. 눈 괜찮아? 나왔어? 아직도 안 나왔어? 우리 기도했는데 왜 안 났냐? 어쨌든 다리끼라고 그러죠. 눈병 어릴 때 다리끼를 참 많이 앓았어요. 근데 다리끼 날 때 비린 거 먹이면 안 났는데요, 또 난대, 우리가. 근데 진짜 그래요. 아래 났다가 위에 났다,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한 달간은 다리끼 고생하면 막 염증 생기고 골마 터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신앙생활 교회를 왔는데 이게 매일
다리 끼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낫게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리 끼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부터 제가 다리 끼 자유함 얻었어요. 그래서 눈병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뭐냐면 트라우마가 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약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역사 앞에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능력이 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것처럼 어떤 질병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왜 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다른 그 질병을 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고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는 어떤 그 약점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치료하느냐,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욕케 하신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역사를 하세요. 예. 저희 교회가 기회만 된다면 박순애 집사님인가 하는 분을 꼭 모셔갖고 집회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분은 대형 교회 집회하면 몇 천만 원 받고 하시는 분이고 작은 교회 집회하면 작은 교회 맞게 받아가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탁월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징그럽게 저쪽 청송 쪽에서 어릴 때 태어나 살면서 징그럽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간증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역사로 나가시는데 물질의 복을 나가시고, 그리고 그가 집회한 곳에서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물권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간증도 한번 들어볼 만해요. 그분이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 생활이에요. 네.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가를 그런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 삶 속에 뭔가 나에게 메인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신 역사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는 그런 역사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불우한 어떤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소중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제가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이 시대가 그래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물이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은 바로 그래요.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게 선물이에요. 또 하나 선물은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관계 회복을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선물은 뭐냐? 선물은요,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럼 주는 자에게는 뭐냐? 주는 자에게는 선물은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준비할 때 분명한 대상을 세워놓고 준비해요. 그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선물의 원칙이에요. 예. 그렇다면 받는 자 입장에서 뭐냐? 받는 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줄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받죠. 그게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의 역사의 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준비하시는데 이미 우리라고 하는 대상을 딱 선정해 놓고 준비하셔요. 자, 에베소 말씀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게 바로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준비하셨는데,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언제전부터 준비하셨다?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봐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대상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줄 줄 몰랐다는 거죠. 누가 나에게 줄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상 삼으셨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라는 존재를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그의 십자가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모게야라고 불러갖고 왔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좀 황당하기도 하지요. 저분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이렇게 마치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요, 선물은 주는 자가 더 의미가 있어요. 받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은 그 대상에 따라 놀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지만, 주는 사람은 이미 대상을 선정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선물을 예비하기 때문에 아주 깊은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지 뚝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격은 있지만 대상에 따라 감격이 덜할 수 있고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이 그 감격적인 선물을 받느냐? 내가 그를 사모하고 있을 때 그 사람으로 또 오면 그것이 감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대상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 사모한 대상이 나에게 선물을 줬다는 걸 인정될 때 그때는 엄청난 감격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 않은 대상부터 선물을 받으면 의아해하고 신기해하고, 왜 나에게? 나를 이렇게 사랑했나?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선물 어떻게 받아봤어요? 혹시 이런 선물 받아봤어요?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혹시 이번 주 선물 받아보신 분? 이번 주 선물 받아보신 분? 지난주부터 선물 얘기를 하는데 받아본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번 주 중에는 선물도 서로 주고받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요. 선물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물을 준비하시고 나를 대상 삼으시고 오래전부터 나를 내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고 그 감격에 찬 선물이 되려면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받으면 더 맨도만한 거예요. 예술도에 대해서 감격이 없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마음에 울컥하니 감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인생, 이런 저주받은 인생, 하늘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에 가까운 인생인데, 아니 멸망과 당연한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이게 누가 고백한 거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 감격 속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순교의 길을 갔느냐면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주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들이 알고 나니까 그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뜬구름 잡듯이 그냥 아니면 무슨 내 삶에 뭔가 좀 형통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용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더맨더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 이 은혜가 얼마나 값이 큰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한 삶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선물은요, 주는 자는 헌신의 아픈 시간과 받는 자를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이 말은 선물을 주는 사람은요, 헌신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헌신의 시간을 통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선물을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은 그냥 우리가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땅 파는 거 친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한 달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선물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으로 쓰던 우리가 한 달 수입에 대한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면 적어도 내가 안 먹고
아끼고 들쓰고 그래서 그 물질을 모아서 선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다음 달 어떤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펑크가 나지 않잖아요. 물론 빚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물을 준비하기까지는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물질을 들여야 되고요,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헌신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게 선물이에요. 그냥 그냥 껌 하나 주듯이 주는 건 그 말고 정말 진한 선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진한 선물, 그것은 헌신이라는 시간과 아픔의 시간을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요, 당신의 아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아픔의 헌신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큰 선물이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자녀 중에 하나를 타인의 죄를 위해서 내줄 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그냥 내준 것이 아니라, 양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되는 그런 자식을 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말하냐? 참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는 뭐가 있다?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또 아픔만큼 기쁩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은요, 열심히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상대에게 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 아휴, 내가 이것을 왜 준비해? 내가 이렇게 돈 들여가 준비해야 되나?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줄 때, 야, 받아. 이렇게 좀 받을 만하겠어? 안 받을 만하겠어? 받아도 기분 나쁘죠? 그죠? 아니, 누가 나한테 선물 주는데 막 억지로 막 인상을 쓰가면서 줘. 막. 그러면 짜증나고 잘 안 받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집에 올 때, 엄마 아빠한테 올 때 두 사람이 혹시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두 사람이 트러블이 생겨갖고 서로 오내간에 옥신각신하면 오지 마, 차라리. 그러니까 오지 마이? 너희들 오지 마. 두 사람이 마음에 합의가 돼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뵌다고 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대환영이다. 그러나 부부가 불편한 가운데 오는 건 절대 원치 않는다. 니들끼리 그냥 잘 사는 게 나는 그게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내어주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내주셨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선물을 주는 자의 모습입니다. 선물을 주는 자의 모습은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나의 시간의 모든 것들, 나의 쓰는 것을 절제해서 모아가지고 선물을,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줘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아니 허비된 게 아니라 헌신하고 많은 시간들을 들여 공을 들였지만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줘요? 줘보지 않는가 봐. 좀 표현 좀 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줘요? 왜 기쁜 마음으로 줘요?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기쁜 마음으로 줄까요? 네, 받는 사람이. 그렇지, 받을 때 환하게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라고 하는 그 달게 받는 그 행복한 모습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기뻐서 주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이 아무 마음의 감동도 없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주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뭐 이런 걸 사와. 그럼 바로 툭 쳐놔. 옆으로 던져놔. 그러면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준비하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딱 우리 가운데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돼. 내가 하나님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와서 나에게 힘들게 만들까?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만들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도 없고 예수로 돌아가는 이 귀한 선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럼 우리 하나님도 짜증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면 준 것도 뺏어. 그냥 지옥 가 시작이야. 그냥 빵 뺏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가겠지가 아니라 언젠가 알겠지. 언젠가 내 사랑을 알겠지. 언젠가 내가 이 아들을 왜 너를 위해 십자가 내줬는지 알겠지. 그 깨달을 때 오겠지. 그 은혜를 알겠지. 마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서 방하다가 고난 속에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내 아버지가 이렇게 좋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비록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냐고 종을 삼을지라도 나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알고 돌아가는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모습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어때요? 아버지 것을 누리고 있어. 아버지 것도 모든 걸 누리고 있고 큰아들을 위해서 내어준 모든 것에 대해서 큰아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내던지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기쁨, 우리가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기쁨과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귀한 선물을 받고서도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선물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보다 더 감격이 있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도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주는 자에게는 헌신의 아픔의 시간이 있지만 받는 자를 생각한 가운데 기쁨으로 준다면 받는 사람은 헌신의 아픈 시간도 없었지만 주는 자의 마음과 뜻에 감동과 감격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주는데 받는 사람이 현찮으면요 선물 주고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선물은요 주는 자는 영원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쉽게 상실하고 감동도 쉽게 사라집니다. 주는 자는 그 선물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 감동이 없어요. 별로. 줄 때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남성들과 여성들이 먼저 하시니까 결혼을 하면 남자들은 선물을 주는데 여자들은 받기만 해. 그런 경우 많죠. 생일에 결혼기념 다 챙겨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 받을 때뿐이야. 며칠 지나가면 또 툭툭거리니까 받을 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 생일 돌아와 또 선물 주면 준 뭐야? 감동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별로 감동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주는 사람은 기억하기 때문에 작년에 줬고 재작년에 줬는데 너는 나에게 언제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사람은
받는 순간만 기억해요. 그래서 작년에 받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올해 또 받아야 되는 거야. 주는 자에게는 그 기억이 오래되지만 받는 사람은 기억이 소멸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시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생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유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썩어질 것을 더 사랑해도 아이고 가다가 또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는데 내가 너 살리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졌는데 평생 영원토록 한 번의 이 역사에 하나님의 귀한 준비된 선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쉽게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때밖에 감격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에 살다가 알다가 사랑을 알아서 주님 사랑 고백합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 거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기에 우월목대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뭘 하겠습니다 하다가도 1년 후에 보면 세상을 향하여 다름질을 살려가요. 언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냐는 생각으로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조금 마음에 번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시험이 오고 뭐하고 오면 주님을 떠나요. 그리고 십자가의 선물보다 못한 누군가 나를 조금 더 나았게 생각하면 이 사업체에서 나를 조금 더 인정해주면 거기에 목숨 걸어요. 주님 일보다 거기에 목숨 걸어요. 그 일에 더 올인해요. 주님과는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를 내가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 삼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 너를 위해 살아. 그러나 이 하루만큼은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해도 그래서 주님과 우리 가운데 맺은 거잖아요. 그게 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날만큼은 제발 일주일간 가운데 6일은 너를 위해 살되 이 하루는 좀 나와 함께 하자 했는데 불구하고 애인 생기면 애인한테 가고 사업장 무슨 약속 있으면 거기에 뛰어가고 친인척들 결혼식 있으면 거기에 뛰어가고 다 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